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문턱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단강의 물이 만조로 인하여서 넘쳐 흐르는 그 시기에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 그 위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서로 맞물려 이룬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정복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의 정보를 충분히 입수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모압 평지 시딤으로부터 12km 거리를 이동하여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가에 유숙한 지 3일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이 시작되면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명령과 스스로 성결케 하여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하여 3일이 지난 후에 관리들이 이제 진중을 두루다니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것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에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언약궤를 주목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언약궤를 주목하여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함으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관심을, 세상의 그 유혹에 이끌려 있더라도 이제부터 마음을 다시 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장애물일지라도, 그것이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능히 건너서 영원한 복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처음 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르며 그 갈 길을 안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4절에서부터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 거리를 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알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2000규빗, 즉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그 이유를 4절 후반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모두가 언약궤를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가게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이 언약궤는 그 안에 보관된 십계명 돌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야 했던 그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처음 가는 길에 놓여진 소경이 스스로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를 때 우리는 무사히 우리가 목적하는 그 천국에 안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도 여러분 또한 보시면은 갈 길을 밝혀 행할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조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이한 일들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 그 성결함이 필수적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의 그 계획이 인간의 부정함과 불경건, 불신앙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하여서 제한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래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온전치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기적을 항상 제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그리고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늘 자신을 마음에서부터 행실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귀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한 나무 그릇도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라는 분은 1927년 당시에 하나의 엔진을 단 경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파리까지 논스톱 단독 비행으로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하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바로 이 찰스 린드버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린드버그가 영웅이 된 후에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담배 회사를 강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린드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이 담배를 잡고 한 번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 찍는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5만 달러는 대단한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는 그 담배 회사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린드버그가 한 이 말은 파리 신문의 기사로 실렸고 그 기사가 파리 시민에게 대단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들 스스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 린드버그에게 10만 불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그는 분명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인 것은 대서양을 횡단해서가 아닙니다. 린드버그는 성결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에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또 그가 한 일이 감동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는 모든 곳에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오늘 기도의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것은 요단강 도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장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그 기적의 핵심,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행하며 요단을 건너는 그 장엄한 광경 자체가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굳게 서 있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기적을 행하시며 언약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요단의 경계를 넘어 영원한 천국의 기업, 그 천국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로 행할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 역사를 몸소 누리기 위해서 마음과 행실을 날마다 깨끗이 만들어가는 성결한 삶의 그 모습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